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소망합니다. 주의 뜨거운 임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셨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체감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경고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안정감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선을 세웠던 태조가 누구죠? 이성계라는 사람이었죠. 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뒤집어 엎고 새 왕조 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고려의 충신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구죠? 최영 장군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들어보셨죠? 누구죠? 정몽주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의 태종이 되는 3대왕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우리 같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보자 혁명에 끌어들이려고 몇 번을 설득해요. 근데 이제 정몽주가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시조를 읊어가면서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우리와 함께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때 이제 정몽주가 이제 받아쳤던 말이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했었던 그 시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래서 위인전을 보면요, 특별히 이성계의 위인전을 보면 최영 장군은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조선 건국에 제일 방해되는 사람처럼 묘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최영 장군의 위인전을 보면요, 이성계는 천하의 몹쓸 놈이에요. 최영 장군이 충성을 다하는 고려를 무너뜨렸던 역적처럼 묘사가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요, 서민들 사이에서 성게탕이라고 하는 음식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최영 장군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정몽주를 마음에 두고 여전히 고려를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성계를 정말 삶아 먹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요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려라는 체제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체제가 다시 들어서는 이 과정이 누군가한테는 새 국가가 세워지고 어떤 기존의 썩은 것들이 무너지는 체제를 새롭게 하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여전히 고려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일은 그저 내 나라 고려가 멸망하는 무너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한테 엄중히 더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손은 없으시고요. 이제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다 이런 뜻인데 그 능력이 그냥 임하신 게 아니고 엄중하게 임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아스돗이란 도시에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나서요. 처음에는 이제 섬기고 있었던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신 옆에다 이렇게 둡니다. 근데 거기도 아스돗이란 도시였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곤신상 막 목이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들한테까지도 재앙이 임합니다. 성경에는 독한 종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별로 큰 병 같지가 않죠. 근데 아마 앞뒤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에 중세 때 유럽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멸망시켰던 그 페스트 흑사병이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이해가 되죠. 아스돗을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스돗이 지금 멸망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엄하게 임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는 건요. 주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셨다 이 말은 반드시 멸망을 동반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한 그 자리에는 반드시 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좀 겁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은 여러분 반드시 멸망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했고 아스돗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버려요. 가드란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도 재앙이 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함으로 어디에 멸망이 임했다고요? 아스돗의 멸망이 임했고 가드의 멸망이 임했어요. 아스돗과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임재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할 때에 멸망을 동반하기는 했는데 이 멸망이 이스라엘한테는 그럼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블레셋이 망한다는 건 반대로 이스라엘은 흥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방인의 주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멸망이 동반되는데 뭐가 멸망하냐면 블레셋이 멸망합니다. 이방 주권이 멸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주권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저와 여러분한테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맞다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요. 천국도 몰랐었고 하나님도 몰랐었고 진리도 몰랐었고 그저 그냥 멸망으로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럼 거기에는요 반드시 멸망이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의 주권들로 가득 찼던
블레셋 같았던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칠 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천국이 왔으면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을 약속받았으니까 천국이 왔다 그러면 축제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세례라는 건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대교인이 될 때에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를 주면서 이제 이방인의 때는 다 벗어버리고 이방인으로서의 너는 완전히 죽고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줬다고요?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유대교인 너는 죽고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지척까지 왔으니까 원래 너는 완전히 멸망해야 된다. 이 말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천국이 임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멸망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기존의 나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멸망으로 생명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임재하셨고 찾아오셨고 지금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난리통에 지금 블레셋은 그야말로 난리통이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해서 다곤 신상은 엉망이 됐고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고 있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정작 이스라엘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 돕고 계시고 실제로 블레셋은 망해가고 있는데 정작 그 혜택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행해지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행해지지 않고 있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손을 뻗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전쟁에서 대패했죠.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죽었죠. 제사장도 죽었죠. 언약궤는 빼앗겼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초상집 분위기예요.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가득하고 우리가 절망의 한가운데 들어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임재한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완전히 죽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함으로 우리의 기존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멸망이 있기를 원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다곤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건 그저 우리한테는 완전한 멸망일 뿐일 거예요. 절망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부름 받았으므로 그 멸망은, 내가 사라지는 그 일은 생명을 얻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또 일할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